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전 시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첫 번째 시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창세기 말씀 15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내 집의 층지기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매 15장 4절입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숙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모든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지금 송아지와 염소와 순양이죠. 이것들은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립니다. 그러죠? 희생물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 지금 희생물의 종류가 쭉 나오죠. 암송아지가 있고 암염소가 있고 순양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인데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지금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보면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니라 했는데 이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왜 나누지 아니하였을까? 네, 오늘 그 말씀을 쭉 볼 겁니다. 예,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치유에 대한 속량, 즉 치유하심을 대표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은혜로 하나님 언약은 바꾸셨어요. 언약은 바꾸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의 사체는 나누었죠. 암송아지와 암염소와 순양은 나누었는데 중간을 나누었는데 그러나 비둘기는 나누지 아니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이 희생물은 이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그다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예,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을 맺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면은 언약을 맺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 거죠. 예, 왜? 여기 보면은 암송아지와 암염소와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바치는 거죠. 예, 바쳐서 죄를 가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 지금 산비둘기의 집비둘기는 치유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치유에 대한. 예. 그래서 이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다. 즉 치유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치유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죄에 대한 속량뿐만 아니라 또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병고침까지도 즉 치유에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아멘. 예.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1절 말씀 보면은 날짐승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올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내었더라.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한 어두움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깊은 잠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어둠이 있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넘어가 보면은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네 세대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17절 보면 해에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불이 지나갔죠? 예.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에 이르시되 언약을 맺으셨다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예.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브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겠다. 예.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 지금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들게 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깊은 잠. 네. 자, 이 깊은 잠을 들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내가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 언약을 맺으신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멘. 예, 우리가 누가 뭐 훌륭한 일을 해서 뭐 어머니가 선하셔서 누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거죠. 아멘. 예, 우리가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희생물 앞에 나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아멘.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주 예, 그 말씀 보면은 한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어둠의 두려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어두운 가운데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완전한 어두운 가운데서. 예. 그 어두움은 분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분리다. 예, 완전한 분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완전히 그 가운데 뭐예요? 죄인으로 죽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예, 우리는 그 안에. 그건 죽음이에요. 이게 어두움은, 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분리되고 그 분리된 가운데서 죄인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뭐예요? 그 엄청난 불길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앞에 말씀 보면은 그 가운데 보면은 타오르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등불이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해놨죠. 아멘. 예.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불길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그 불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로 자기 자신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또 뭐예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인이고 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시대도 하나님 뭐예요? 불기둥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맞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불기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통해서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확정해 주신다.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예.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다 이 말이죠. 일반적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은 그 히브리서 6장 1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더 큰 일을 큰 사람, 즉 큰 자를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제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그 위에 누구에게 맹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아브라함에게 그런 상황에 이스마엘이 있었죠.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예, 끝내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 뭐예요? 확정까지 해주신 거예요. 뭘로? 불기둥으로. 아멘. 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확정해 주셨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그 불기둥에 대한 원본을 보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그 아브라함도 그걸 봤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죠. 예.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건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자기의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 그러죠? 예, 하나님은 맹세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신다. 아멘. 예. 우리가 언약을 맺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언약을 할 때에 서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할 때 이 우리가 약속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이건 절대로 깰 수 없는 그 언약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맞습니까?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하면은 깰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신다. 아멘. 미국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 뭐 약속을 하는 방법을 보면은 서로 악수를 하는 겁니다. 악수를 해서 우리는 뭐예요?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을 한 거죠. 무엇을 하겠다 하고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동의가 되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 뭐 서로 악수를 하는 거죠. 악수를 해서 우리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나 동양에서는 서로 뭐예요? 그 서로 맹세를 해서 언약을 해서 합의가 되면은 소금을 뿌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동양에서는 소금을 뿌려서 맹세를 합니다. 서로.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과 동일한 방법인데 아브라함의 그 때에는 그들은 뭐예요? 동물을 잡아서 뭐예요?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나누면은 그 나누는 거 나누어서 그러고는 뭐예요? 그들이 종이를 가지고
그 종이를 가지고 쫙 찢는 거예요. 찢어서 서로 그 찢는 것을 뭐예요? 한쪽, 양쪽 두 사람이 나누어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다시 만나서 보면은 뭐예요? 그 찢어진 그 종이가 서로 이어지어서 딱 맞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언약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을, 만약에 어긴다고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동물처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시체 위에서 그들은 맹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죽어 있는 동물들 위해서.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면은 뭐예요? 이건 동물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지금 뭐예요? 동물 서체를 찢으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자기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뭐예요? 자기가 몸과 혼을 뭐예요? 몸과 영을 하나님께서 찢으셔서 몸은 자기가 가지고 하시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맞습니까? 자기 자신을 찢으셔서. 그 나중에 휴거 때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은 두 개가 하나가 되겠죠. 맞습니까? 마치 하나로 연결된다. 동일한 종이가 하나로 딱 맞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갈보리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거죠. 아멘. 죽어 있는 희생물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역사하심은 십자가의 역사하심은 죄들의 사함을 이루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또 하나는 치유의 역사심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집불들기와 산비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한쪽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들을 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블 포션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각절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 아멘.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상황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죠. 맞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고 그분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자입니다. 동일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지금 그래서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내가 했고, 내가 맹세를 했고, 내가 언약을 맺었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분이 부르셨고,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이 부르셨다.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하나님 부르셔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바로 그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하심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도 동일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많은 선친들이 동일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 주신 것도 동일하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역사하신 거다.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해놨어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동일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다. 누구와? 아브라함이 향했던 것과 동일하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께로 가셔서 이제 2000년 이후에 주님 안에 계시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 아멘.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너그러이 봐줄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정말 인간의 형태로 자기 자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시고 그다음 뭐예요? 자기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거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 이 시대에. 아멘. 예. 주님의 일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예, 주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우리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동일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옛 성품들을 우리가 완전히 다 도말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완전히 씻겨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 큰 일이 되지 않는 거죠. 예. 우리가 오늘은 아주 올바른 삶을 사는데 내일은 뭔가 또 잘못되었고 하루는 괜찮고 하루는 다운되고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옛 가지고 있는 기초들을 완전히 다 제거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다시 우리가 형성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내셨고 그다음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삭을 산에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끼셨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나중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그림자예요. 이삭은 맞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입니다. 예. 그래서 태울 나무를 가지고, 그러죠? 그리고 언덕을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예. 창세기 22장 1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바쳐라 얘기를 했죠. 예. 그때 올라갈 때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그러죠? 태울 불을 하고 나무는 가져가는데 번제 헌물로 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어린 양을 안 데리고 왔어요. 없어요.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썰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다.
공급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나 내가 그 아들 대신에 누구를 줬습니까?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우리가 이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에 7가지 합성 이름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컴파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파운드 워드라고 그러면 합성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한 단어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한 단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뭘 붙였습니까? 이레를 붙였어요. 이게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가지 하나님의 합성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로 자기 자신이 공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 여호와 라파도 있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겁니다. 예, 찾은 겁니다. 근데 메시지에서는 지금 2가지 나와요. 근데 7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제가 5가지를 나머지 찾았습니다. 예. 하나님 구속의 이름 가운데 첫 번째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is my provider. 예, 아까 우리가 봤죠. 창세기 22장 14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The Lord is my provider. 이게 뭔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시다. 주께서 주는 마이 힐러다 이 말이죠. 출애굽 15장 26절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눈앞에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귀를 듣고 아멘. 우리가 메시지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아침마다 우리가 듣습니다. 맞습니까? 예, 메시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죠.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고 들은 것을 행하고 맞습니까? 모든 법규를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죠. 여호와 샬롬. The Lord my peace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보면은 기도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도원이 주를 위해서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평강을 주셨다.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입니다. 아멘. 기도원에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 니스입니다. The Lord my banner. 주님은 나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다. 아멘.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애굽 17장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아멜렉 있는 그 족속들과 함께 싸울 때 얘기입니다.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명세하셨도다 했기 때문이더라. 주님께서 모세가 아말렉 군사와 함께 싸울 때에 우리 주님이 승리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 니시로 지금까지도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맹세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반드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지드케누는 The Lord my righteousness. 주님은 나의 의로움이시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이 의로우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에레미야서 23장 6절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컫는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아멘.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호와 샴마입니다. The Lord is there for me. 이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도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Lord is there. 주님은 어디쯤 계신다. 아멘. 아멘. 예, 여호와 삼마. 아멘. 예, 에스겔 48장 35절. 그것을 청량하면 돌아가며 18,000갈래더라 이렇게 그 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 계신다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러고 어디에서 듣는 분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다음 일곱 번째 여호와 라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이건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편 23편 1절 보면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 목자의 단어가 지금 뭐냐면 my shepherd 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하. The Lord is my shepherd.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 다윗이 쫓겨가가지고 어느 사막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예,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 라하. 아멘. 예, 이 일곱 가지 하나님의 구속의 이름. 이 모든 이름들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메시지에서 지금 내용입니다. 이 모든 복합된 하나님의 구속의 이름들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어렵게 해주시는 분이고 맞습니까? 모두까지.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도 우리 주님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는데 그건 곧 뭐냐면은 뭐예요? 인자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하느라 맞습니까? 예, 동일한 역사하심입니다. 예,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맞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동일하고 모세도 동일한 겁니다. 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면은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뭐예요? 90세죠. 그렇게 나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나이가 아무런 뭐예요? 뭐 큰 이슈가 되지 않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세고 사라가 90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멘. 맞습니까? 예. 이 사라가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뭐예요? 사라의 자궁을 뭐예요?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뭐예요? 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90세의 나이에, 나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고 가운데서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엄청난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strong, 힘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그 가운데 줘야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기가 나오려면은 젖이 나와야 되죠. 그러죠? 예, 유선도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셔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몸에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일 수 있도록 즉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일부분만 고친 것이 아니라 브랜드 뉴 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완전히 변화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몸이 앞으로 이렇게 뭐 늙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때가 되면은 뭐예요? 20대, 18대의 몸으로 앞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맞습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예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고는 길갈로 내려갈 때 그 길갈이 300마일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482km예요.
그 482km를 걸어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몸이 완전히 변해서 젊은 사람들의 몸으로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 해놨습니다. 나이가 90세인데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예. 20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내려갔죠.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랄에 머물렀더라. 아까도 얘기가 300마일이 되는 그 엄청난 거리죠. 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아내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서 너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라 하시니라. 말씀에 예. 아비멜렉이 자기가 아내로 여왕으로 삼고자 데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most beautiful thing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눈에 볼 때에는 그 어떠한 여자들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 말이죠. 이 여자야. 이 여자는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여자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라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으면 여러분. 그러죠. 그 모든 젊은 여인들을 거부하고 내가 지금까지 본 중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이 여인이야. 예. 아비멜렉이 그래서 데려갔다 이 말이죠. 예.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정도로. 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할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 이것은 우리의 18세에서 20세의 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렇게 오래 살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세나 90세가 되어도 뭐 그 당시에는 뭐 젊은 그런 쪽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18장 11절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연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연루한 거예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췄더라. 경수가 멈췄다는 거죠, 여러분. 예, 이미.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그 뒤에 뭐예요? 다시 아내를 취했고, 창세기 25장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녀 이름은 그두라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 6 아들들을 더 낳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역사해 주신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면 갈수록 뭐예요? 나이를 덜 먹으면 먹어갈수록 더욱더 뭐예요? 강해졌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린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씨라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뭐예요? 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성령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가 가려진 시대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시대고, 성령의 침례를 가지고 있는 시대고, 죄가 지금 완전히 뭐예요? 도말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은 완전함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그들은 우리가 완전함을 입을 때까지 우리를 뭐예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 성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그 가운데서 더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축복 가운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몸이 계속 변할 게고 때가 되면은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